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13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13번째 시간, 사랑은 모호함을 견디게 해줍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충돌 후에 침몰하고 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한 부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도 이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냐면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10년 만에 차례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이를 4명을 낳게 됩니다. 이제 부부는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캠핑을 떠난 거죠. 이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마주 달려오던 음주했던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이 남편은 아내, 딸, 어머니 3대를 한 번의 사고에 잃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지 이게 어떤 일인지도 정리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역 신문에 커다랗게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남편은 이제 살아남은 아이들 3명의 이 아이들도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뒤치다꺼리하고 병실에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해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장례식장에 당도하게 되자 지금 자기한테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나란히 관이 3개가 놓여 있는 거죠. 어머니, 아내, 딸의 관 3개가 놓여 있는 장례식장에 자기가 상주로 들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미국 영성작가 제럴드 슈처가 겪었던 인생에 찾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신지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처럼 그리고 제럴드 슈처처럼 또 누군가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이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 황망한 일들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이 과연 살아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끔찍한 불행들이 벌어지죠? 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인생에서의 내게 벌어졌던 또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벌어졌던 일들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또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어지는 신이에요. 철학의 신이에요.
그 신은요, 내 이성의 질문에 합당하게 만족을 줘야만 하는 신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되는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한 수학의 세계고 완벽한 한 채 오차도 없는 균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정교한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서 벌어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해답을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좀 건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답을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완전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의 계획에 오차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 편에서의 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가 딱 들어맞는 합당한 답변을 그분이 나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분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우리가 신문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좀 PPT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셨다 나중에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킨다는 것, 인간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이 사랑이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규정짓는 거예요. 이거 C.S. 루이스는 하찮은 의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부여한 방식의 사랑은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내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의문이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사랑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편에서의 사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 돼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사랑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지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 그런 방식의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하찮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 편에서의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편이 아니고요.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가 따뜻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됐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게 주셔야 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풀려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나를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내가 뭔가 고통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의미의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주적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안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사는 시간만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을 무너뜨리는 시간의 한계가 넘어서는 영원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책임지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신의 이미지를 자꾸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주장의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의 열정, 내가 생각한 범위에서의 사랑, 내가 생각해 놓은 범위 안에서의 최선으로 집을 지었다라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한 범위에서의 완벽함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신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을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긋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그의 방식대로 어느 신화에서도 어느 철학에서도 인류 역사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와서 인간에게 죄를 지었던 인간의 피조물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 방식의 사랑을 단 한 번 인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것들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신 그 방식대로의 사랑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 방식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모순이고 여전히 삶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 속에 나는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에 내가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준이 뭘까요? 모든 걸 물어봐요. 다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답을 해줘도 어때요? 몰라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도 어린아이들은 다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한밤중에 깨어나서도 내가 배고프면 뭐예요? 부모를 깨워요. 밥 달라고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뭐예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예요? 거짓말로 자기 위험을 모면하는 거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의 세계로 접어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최선에 응당한 대가가 때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저 집에 닥쳤던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세계에 접어든 신앙은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헤아리는 걸 말해요. 인내하는 걸 말해요. 품어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들어주는 걸 말해요. 그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중심에 가득 사로잡힌 채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바뀌기로 원하세요. 그게 어른의 신앙인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보다도 훨씬 더 희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희미하다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훨씬 더 잘 와닿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셨던 그 거울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표현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울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울 속에 있는 표면적인 내가 진짜 나인가요? 부족한 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꿈,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또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희망과 기쁨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표면적인 거울에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창조의 정원 지금 예배자들 모두 다 성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모든 걸 알고 계신가요? 부부가 서로를 다 아나요?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다 아나요? 모르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누가 힘들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우린 서로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갈까요? 예, 희미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인 우리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모른다. 저 사람을 내가 몰라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도 모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히 그냥 모호한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종말론적인 그 때가 되어지면 온전히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지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부모였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 인생에서 이 순간만큼은 지우개를 지워버렸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왜 벌어졌는지 우린 다 몰라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주면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호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모호한 세상 속에서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 밖을 떠돌던 아이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요. 너무 지쳤어요. 배도 고프고 옷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더럽혀져 있고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집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아, 내가 집에 들어왔구나. 샤워를 하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아, 이 집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날이 되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받아줄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호함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사랑을 받는 자임을, 나는 사랑 때문에 망하지 않는 자임을, 나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헝클어진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가던 율법 교사에서 그는 율법
수호한다고 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인생의 역전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선생으로 대접받던 이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 편지에 써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이미 마쳤을 때예요. 웬만큼의 전도행을 마쳤을 때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가 이제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주변에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사도 바울이 결박에 사로잡힐 것, 포박에 잡힐 것,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모호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그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모호함 속에 나는 모르지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이게 바로 사랑을 만난 사람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겠대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제 죽을 듯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서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철수해버리는 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석을 주든 어떤 퍼포먼스라든 화려한 뭔가 고백을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린 그 사랑을 철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하찮은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이 모순 속에서도 그 모든 모순을 자기가 끌어안는 사랑임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게 된 거죠. 가짜 사랑, 유한한 사랑, 모조 사랑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사랑이라면 내가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겠다. 왜? 생명 너머에서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 저분의 사랑이란 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사이즈에, 명예에, 사람들끼리 그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에서 여러분 인생을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만들어 놓은 성으로 그 신과 주고받는 식의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호한 세상 속에서 그는 진짜 사랑을 만났던 거고요. 자기 분열적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찾았던 삶의 모순, 불안,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감정들.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랑을 만나니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나 정죄했던 게 이제는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가 사랑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불안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모자란 수준의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왜 가짜 종교 속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가? 거짓 가운데에서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거짓 가운데 서로를 얽매이게 만드는가? 종교적인 법칙 안에서. 왜 두렵게 만드는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세상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랑. 시간을 뚫고 오늘도 영원에서부터 오셔서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랑. 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을, 그 아픔을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안에서의 온전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만의 마이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가족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만의 교회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만의 공동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그 가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직장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제 관심사는 창조의 정원이에요. 우리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 온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저희 비전이고 저희 섬김이고 저희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만의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지적인 여러 관계 안에서, 한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맛보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만 정답 찾기를 그만두십시오. 인생은 더 이상 객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주관식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다시 처음 말씀 나눴던 제럴드 슈처의 고백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럴드 슈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해는 내게 백일몽의 형태로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말똥말똥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는 새로운 빛 속에서 그날의 사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사고가 있었던 곳 근처 벌판에서 새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살아남은 새 아이들과. 우리들 4사람은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우리의 미니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났을 때처럼 마주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뛰어들었고 우리 밴과 충돌했다. 우리는 마치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느낌으로 그 폭력과 대혼란과 죽음을 목격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거기에 계셨다.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내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 체험입니다. 우린 다 오늘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이 많은 일들을 다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에 많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많은 모호함의 풍랑 속에, 고난의 풍랑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저희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함께 나눌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많은 고난과 삶의 모호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원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가사를 좀 여러분과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걷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